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또 대면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하는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이 낮예배에 우리 청년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우리 또 주일학교 친구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 낮예배에 우리 아이들, 청년들 많이 동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로 되어질 수 있는 건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세대가 말씀 안에 하나 되어서 한 방향으로 온 가족들이 달려가는, 그리고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제자들을 무리 가운데 나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 마가복음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무리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이전 단계까지가 초기 사역이라고 합니다. 갈릴리의 초기 사역.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이제 8장까지 이 후기 사역에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학자들이 나누는데, 저는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더 쉽게 나누는 방법은, 예수님은 그 사역 가운데 늘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말씀하시고 곧바로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고 제자를 부르십니다. 4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리 마태, 세리 레이를 부르시고 난 이후 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 새 시대가 열렸고 새 시대를 살아가는 새 일꾼들의 삶의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12사도를 이제 세우십니다. 12사도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될 새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꾸려 가시겠노라고 12사도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12사도는 이스라엘의 완성된 그 모습의 일꾼들을 온전히 다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그들을 통하여 채워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제자를 부르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 그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 육신의 가정이 아니라 진짜 영적 가족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세밀하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가 더 구체화되어지고 체계화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하여 12를, 이제 온전한 일꾼들을 다 세우셨죠. 그리고 그 나라를 채워갈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먼저 하신 일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4명을 부르시고 첫 번째 사역했던 게 마가복음에선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귀신의 나라가 쫓겨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빛이 오니까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임했고 어둠은 사라지는 것, 그걸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걸 제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12사도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지만 이 본문과 같은 맥락에 있는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에서는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귀신을 고쳐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리고 또한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름을 하나님 나라와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나라 하면 좀 뭔가 이상해서 제가 그냥 바알세불로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바알세불, 사단의 나라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훈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긍심, 자부심.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병자들을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눈에 보이기만 해도, 또 어떻게 그의 손길만 닿기만 해도, 그의 옷깃이 스치기만 해도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인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곤하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들을 다 감당해 나갑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지금 팽배해 있는 그러한 소문과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거죠. 그 사역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여기 31절 보니까요, 어머니와 동생들, 이 말씀을 보니까 바로 형제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 친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것 같습니다. 왜 데리러 왔죠? 미쳤다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데리고 가려고 하냐면요, 21절에 그를 붙들러, 이 붙들러라는 용어는 체포하여 가다, 강권적으로 잡아서 체포해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강제 납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미쳤다라는 용어는요, 귀신 들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귀신 들린 거하고 미친 거하고 잘 구분을 못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이 미쳤다 하면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하여 강제적으로 납치하여 가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사랑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그를 데려다가 제정신 차리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뭔가 좋은 의도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 또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을 받을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딱 막았으면서 못합니다. 그러며 거기에 나온 용어로는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베드로가 꾸짖으시며 못 간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바로 그 일이 사단의 행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막는 그것이 사단이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밖에 나와 미쳤다라고. 그를 데려가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오늘 또 한 부류의 무류, 아까도 22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바알세불이 집혀서 귀신 들려서 너가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귀신 중에 사단 중에 사단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무당들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무당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보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게 이 시대에, 이 당대에 유대인들에겐 귀신 들려 하는 이 행동은 바로 돌에 맞아 죽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막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일을 모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한마디로 무당 취급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대하는 자세는 화를 내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부당한 대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 거짓 소문을 내는 이런 일들, 이런 걸 듣고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화가 나고 어떻게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그 부분에 응당의 대가를 받게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예수님이 움직일 필요가 없이 자신이 진리 가운데 서서 자신이 하나님 되시고 왕 되시기에 그런 부분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놓이더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모욕과 수치를 한다 한들 예수님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화도 내지 않고 요동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 자긍심을 갖고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부심, 이것은요, 이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 온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상이 너무 추락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코로나 이전까지는 회사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하다가도 지금은 기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치스러워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대응을 해서 그런 거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분이 나의 왕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자긍심을 놓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 자부심,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자존감을 우리는 높여야 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그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 방법은 자녀들을 칭찬이 아니라
격려를 해줘야 된답니다. 칭찬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를 칭찬해주면 제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칭찬을 좋아하면 그 칭찬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격려, 자녀들에게는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녀를 세우는 격려의 말,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제가 2가지만 뽑아봤습니다. 내가 아빠 엄마의 아들이라 정말 고맙다. 너가 아빠 엄마의 아들이라 정말 고맙다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는 인터넷에선 너가 엄마 아빠의 아들이라 고맙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바꿨어요. 아빠 엄마로. 제가 아빠라서가 아니라 교회는 아빠들을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는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것이 성경적 가족 간의 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집사님들, 남편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제가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정말 고맙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내 아들이라 너무 고맙다. 한마디 더 붙이면은요,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러 와서 내가 더 고맙다. 내가 행복하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요, 너가 웃기만 해도 세상이 다 환해지는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웃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세상도 환해지고 내 마음도 환해지는 것 같아. 너가 행복하니 나도 행복하다. 너의 웃음이 세상을 환하게 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격려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너의 기쁨이 나의 행복이다. 너가 예배 가운데 와서 나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니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격려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 자긍심으로 이 땅 가운데 눈물이 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한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요동치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최상의 자존감을 가지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견장만 차도 아들은 우쭐거린다. 아버지가 옛날 보면 이 반장 완장만 하나 차도, 반장하면 이장 밑에 반장이지 않습니까? 반장 완장만 차도 아들은 힘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장 완장이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능력자십니다. 그분의 자녀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 되면 충분히 자긍심을 갖고 자존감 있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도록,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자존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자긍심을 갖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에게 서기관이 그렇게 얘기했죠. 너가 바알세불에 집혀서 너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23절입니다.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단도 사단끼리 분쟁하면 사단의 나라가 망한다라는 겁니다. 사단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사단과 싸움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분쟁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정도 분쟁하면 가정이 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분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정이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단도 이 정도는 충분히 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망할 짓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분열을 일으킵니다. 사단의 방법은 우리에게 분열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서 육체의 일, 이 부분을 사단이 건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일, 육체의 일, 육체의 기쁨, 육체의 희락, 이 세상의 안목, 정욕, 이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를 분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분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평화와 희락,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우리에게 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도전시키고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로 도전을 해도 예수님은 꿋꿋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작은 일, 진리가 아닌 부분은 예수님 또한 분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 말씀 앞에서 한 목소리 하나 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바로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성도님들은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치가 호루라기를 불고, 그리고 휴식 시간이 오면 어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몰려옵니다. 경주하는, 운동하는 선수가 코치가 호루라기 부는데 거부하고 그냥 운동장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습니까? 코치의 얘기를 듣는 거죠. 바로 그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코치를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령으로 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분쟁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한 뜻 되어서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 뜻이 내 뜻하고 다르고 그 뜻이 나에게 조금 불편함이 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이기에 우리는 그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쟁은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왜 분쟁이 일어나나요? 분쟁은 내가 커져서 그렇습니다. 내 뜻이 꺾이니까, 내 방법이 꺾이니까, 내 생각이 꺾이니까 그때부터 당을 만듭니다. 내 생각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선 당이 없습니다. 당을 만드셔서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당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선 유일한 당이 있습니다. 그 당이 어떤 당입니까? 예수당입니다. 교회 안에선 예수당만 있습니다. 교회 와서 좌파우파하는 것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당 한 당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서 계시는 그곳에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서 화평하고 화목하게 하나 되어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는요,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오신 건 한마디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러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러기에 우리는 사단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이 무서운가요? 잘 물어봐야 되는데요. 귀신이 무서운 분만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아무도 없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신을 아무도 안 무서워하는가 봅니다. 저도 안 무섭습니다. 저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뭐가 무섭냐면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것도 제가 산에 혼자 다니기를 좋아하는데요, 산에 혼자 갔을 때 아줌마 만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진짜입니다. 제일 무서운 건 사탄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해코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해코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를 해코지 할 수 있죠. 그게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서부 영화를 보면 항상 그 은행을 털게 됩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은행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은행 직원들을 다 압박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결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박하고 나서야 돈 내놓으라 하죠. 강도가 집에 들었을 때 집에 가장 힘센 사람부터 딱 제압을 하고 뺏어가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이 세상 나라, 어둠의 나라에 가장 힘센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한 겁니다. 꼼짝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몸부림을 치니까 우리가 그 몸부림 속에 유혹당하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강탈은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강탈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강탈하니까. 그리고 이 강탈은 사도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의 계보를 이은 우리들이 강탈하는 겁니다. 세상적 강탈은요,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물건 다 훔쳐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탈은 세상적 강탈이 아닙니다. 이 강탈은 섬김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그의 힘을 억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도들은 나가서 사단의 자녀되었던, 어둠의 자녀되었던 그들을 사단의 손에서 강탈해서 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섬김과 사랑의 방식으로요. 코로나19라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명을 망각한 겁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은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단에게서, 사단에 속한 영혼들을 강탈해 오라고, 섬김과 사랑과 희생으로 그들을 강탈해 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에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박쥐가 없다라는 겁니다. 박쥐 우화 아시죠? 박쥐가 자기가 필요할 땐 동물이 되었다가 자기가 필요할 땐 새도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면 다 사단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다 사단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분리를 하십니다. 어둠에 속하지 않으면 다, 빛에 속하지 않으면 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빛에 있으면 어둠이 우리에게 슬금슬금 올 수는 있어도 어둠이 빛을 다 뒤덮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둠이 빛을 삼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빛은 아무리 작아도 빛은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 있는 그곳은 어둠이 삼킬 수가 없고 그 어둠이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고 어둠이 우리에게 유혹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진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깨끗하게 되었다고 만족하면 귀신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빛을 우리 중심에, 우리의 왕의 자리에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예수가 있으면 범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끗하다고 끝나버리면 오히려 더 귀신들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빛 되시기에 그를 모셔드리기만 하면 사단은 범접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세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성령의 사역을,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는 절대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사단의 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사단의 일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가 감히 하나님 나라를 범접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했으며 그 하나님 백성들은 자긍심을 갖고 그리고 또한 사명의 자리에서 화평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 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한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여기까지 사는 것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갖다 놓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길을 막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이고 어떤 일이 와도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한 그 길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사단의 나라는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화목해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나라는요, 성령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단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예수 중심으로 예수만 나타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그걸 자부심으로 그리고 자긍심으로 갖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평케 하는 그 화평의 사도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살아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